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시편 3편 1절에서 8절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여호와의 주는 나의 방패이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호와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왜 다 안 읽어요? 읽었어요? 다시 8절 시작. 아멘. 우리 초점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초점이란 단어는 사람의 마음이 끌려 집중되는 부분을 초점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끌려 집중되는 부분. 다양한 단어로 사용되는데요. 사진을 찍을 때 대상의 영상이 가장 똑똑하게 나타나는 점을 우리는 또 초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을 때 정확한 거리와 영상이 잡혀졌을 때가 우리는 초점이다. 또 빛의 강도를 보면서 평행광선이 한 곳으로 모이는 지점을 우리는 초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모습의 로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이 초점이라는 건데, 우리가 흔히 잘 이해하려면 광학작용에 의한 빛의 굴절을 보면 오목렌즈와 볼록렌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목렌즈는 어떤 빛을 한 곳으로 이렇게 모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정확하게 초점이 잡혀주는 그런 시각적인 모습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오목렌즈의 초점이라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성경은요, 이 사람의 내면에 있는 이 마음의 초점이 모아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에디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1847년에 발명왕이란 칭호를 얻은 사람입니다. 미국의 발명가고 특허가지만 약 1000여 종이 넘는 발명을 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 발명품 중에 이 백열전구를 만들어서 오늘날처럼 어둠 속에도 전기로 의해서 빛을 만드는 역할을 했지요. 이분의 발명 스토리를 보면 1914년 겨울밤인데 이 에디슨의 이 발명 회사에 불이 나서 다 타버렸습니다. 그의 연구의 노력 결과가 완전히 없어져 버린 겁니다. 급히 화재 소식을 듣고 달려온 에디슨은 바람을 타고 번져가는 화염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에디슨의 나이가 67세였습니다. 이제 에디슨에게는 재기불능이라고 하는 그런 현실이 재난에 다가온 겁니다. 다음날 아침 에디슨은 잿더미로 변한 공장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실험했던 모든 시행착오와 실패들이 완전히 다 타버리고 없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실패들을 거치지 않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한 겁니다. 분명한 한 가지는 이러한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3주일 후에는 또 새로운 발명품을 개발하게 됩니다. 에디슨의 초점은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문제가 있는 현실이 초점이 아니었다는 거죠. 에디슨의 초점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또 다른 희망을 늘 보았습니다.
이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기 위해서 9,999번의 실험을 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는 실패를 한 것이 아니고 다만 전구가 안 되는 이치를 발견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이 에디슨의 초점은 하나님 안에서의 희망이었습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뜻하지 않은 고난의 현실이 왔을 때 그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처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찾아온 현실을 어떤 초점으로 바라보는 것과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며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의 결과는 너무나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죠. 문제 앞에서 초점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사회적 이슈적 사건이 언론에 많이 보도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가수 김호중의 음주운전 사건이었습니다. 인터넷 뉴스에 보면 어느 경찰관의 글이 소개됐는데 익명 경찰관의 일침이라고 하는 것으로 기록되면서 제목이 이겁니다. 호중이 형, 경찰 그렇게 개 X밥 아니야 라고 하는 글이었습니다. 사고 당일 이 사람은 택시기사와 합의를 하고 자신의 음주운전만 인지하고 합의하고 처벌받으면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경찰과 검찰을 너무 X밥처럼 본 것 같다라고 하는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 수사팀이 하루 이틀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하는 것은 증거 확보를 위해서 모든 수사관들이 매달렸다. 경찰 내부 게시판에는 경찰관들을 향하여서 응원하는 글이 많이 쏟아졌다라고 하는 것이 인터넷에 소개된 글이었습니다. 교통사고 후에 사고 대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는 부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고 발생 후에 문제를 풀어가는 초점이 너무나도 돈에만 집중되어졌다고 하는 거죠. 자신의 잘못과 사고보다는 공연 강행으로 돈에 초점이 맞추어진 모습들, 결국은 이제는 회사의 존재마저도 어려운 현실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초점을 어디에 맞추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도 다윗 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40년간 통치하였으며 이스라엘 왕국을 통치하고 오랜 시간 평화를 이룩한 이스라엘의 왕국의 전성기를 이룬 왕입니다. 이런 다윗 왕에게는 1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 중에 세 번째 아들인 압살롬이 있었는데 이 압살롬은 자신의 여동생인 다말이 어머니가 다른 형 암논에게 강간을 당하자 형 암논을 죽이고 도망을 갑니다. 3년 동안 아버지 곁을 떠나 살다가 아버지의 허락이 떨어져 왕궁으로 돌아왔지만 아버지 다윗은 그 아들 압살롬을 보지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이런 일이 생긴 후에 압살롬은 용의 주도하게 치밀하게 준비한 후에 아버지를 향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을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다윗 왕에게 충성을 바치던 신하들이 하나 둘씩 반란군 압살롬에게 가담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이제 위기적 상황에서 광야로 도망가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려서 왕궁을 버리고 도망길에 오르게 되지요. 다른 사람도 아닌 아들에 의하여 왕궁에서 도망가야 하는 다윗 왕의 모습은 너무나도 참담하고 기가 막힌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또한 그렇게 충성 맹세하던 신하들도 다윗에게 저주를 퍼부으면서 조롱하게 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 장면이 사무엘하 16장 6절과 7절은 기록합니다.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해서 돌을 던지니 그때에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7절에 보면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라고 말합니다. 특히 시므이는 다윗 왕의 가장 곁에 있던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다윗을 향하여서 저주를 퍼부으면서 떠나가기를 조롱합니다. 참으로 암담하고 눈물 나며 스스로 통제되지 못하는 그런 감정적 상황을 다윗은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할 때 시편 오늘 본문 3편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아들 압살롬의 군대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빠른 속도로 달려들자 다윗은 피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윗과 신하들이 초라한 모습으로 도망치자 주변 사람들은 다윗을 저주하며 심지어 돌을 던지는 상황까지 되어졌습니다. 이런 모습에 분노한 다윗의 신하들이 다윗에게 묻습니다. 왕이여,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에게 욕을 퍼붓는 저들을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습니다. 이럴 때 다윗이 그들을 향해서 한 말이 오늘 시편 3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특히 시편은 위에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 제목이 뭐냐?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하는 타이틀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자신에게 찾아온 엄청난 위기 앞에서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추며 자신의 문제를 풀어가는 걸 보면서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에도 수많은 문제가 닥쳐오지만 그 문제를 어떤 모습으로 우리는 초점을 가지고 바라보고 풀어갈 것인가를 깨달으면서 다윗의 승리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다윗은 이 마음의 초점을 어디에 뒀을까? 첫째는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허물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리고 옛말에 보면 옥에도 티가 있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을 정도입니다. 다윗은 정말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정을 다스리는 데는 위대하지 못했습니다. 왕 아래 여러 부인이 있어서 자녀들이 많으므로 자녀들 간에 권력 다툼이 생겼습니다. 13명의 아들 중에 세 번째 아들 왕자인 압살롬이 추종자들이 이끌고 아버지를 몰아내려고 왕이 되겠다고 예루살렘 궁을 쳐들어온 겁니다. 아들은 아버지 다윗에게 창을 겨누고 왔지만 아버지는 압살롬에게 창을 겨누지 못하고 아들이 죽을까 봐 왕궁을 버리고 망명길에 오릅니다. 이럴 때 다윗은 제일 먼저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본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초점은 사람에게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절망적 상황에 제일 먼저 외친 소리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호와여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렇게 찾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자신의 주변에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몰려드는 걸 목격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1절과 2절 두 절에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단어가 3번씩이나 기록됩니다. 오늘 보면 시편 3편 1절과 2절은 이렇게 기록하지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많다는 표현은 뭐냐? 대적하는 자가 계속적으로 늘어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바라본 것이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그 대적자들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눈을 들어서 사람을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음의 초점이 사람에게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몰려온 사람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바라본 것은 뭐냐? 그들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먼저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시편 3편 1절에 기록하죠.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다윗을 해하는 대적자들이 계속 늘어납니다. 자신의 주어진 환경을 본다면 다윗은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문제의 대상이 지금 사람인데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말합니다.
이제 당신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도 도와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3편 2절에 말하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런 상황에는 하나님도 구원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보아도 완전한 절망임을 말합니다. 다윗은 쫓겨가는 상황이고 대적자들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이러할 때 다윗이 살 수 있는 길을 선택한다면 한 가지겠죠. 대적자들과 타협하는 겁니다. 대적자들과 어떤 정치적 거래를 하는 겁니다. 동조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들에게 문제의 초점이 맞추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의 초점은 어디에 있었는가? 두 번째로 다윗의 초점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주변에 온통 대적자들 뿐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상황에도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나는 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 이 고백이 어떤 단어로 표현되어졌는가? 첫째는 하나님은 나를 방패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3편 3절에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방패란 말은 뭐예요? 전쟁에서 적의 칼이나 창, 활로부터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무기가 방패입니다. 이런 상황에 누가 나를 보호해 주느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준다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영광은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스러운 걸 말합니다. 지금 왕궁을 버리고 쫓겨가는 상황,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금 나를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3절에 또 기록하죠.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은 뭐요? 내가 지금 고개를 떨구며 도망갈 수밖에 없지만 끝내는 나를 다시 영광의 왕으로 머리를 들어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3절에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나의 방패가 되어주고 나의 영광이 되어주고 나의 머리를 들어주셔서 회복시켜주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다윗의 마음의 초점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초점을 두었다는 겁니다. 믿음은 뭐냐? 얼마나 나 자신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담고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속에 거합니다. 어디에 거하냐? 마음 속에 거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정신적 세계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정신적 세계를 컨트롤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내 안에 거하여서 내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 막 담겨져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얼마나 초점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의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수많은 사람이 성경에 등장하지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뭐냐? 저들이 바라보는 초점이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환경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복의 근원 아브라함이 소개됩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믿음이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 시험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이 뭐냐? 아브라함이 늦게 아들을 하나 얻었어요. 그 아들이 커가지고 지금 청소년이 됐습니다. 그 아들이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합니다. 아브라함아,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제단에 번제로 좀 드려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절과 2절은 기록하죠.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2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도 얼마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아들을 양을 잡아가지고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처럼 번제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아들을 이삭을 100세 얻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삭의 나이가 청소년기가 지나서 청년기 갈 나이라고 말합니다. 적어도 15세, 16세, 17세, 18세 정도 되어졌다고 추측합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나이도 고령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이 아들을 제단에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정한 산까지 갑니다. 그곳에 가서 이제 아들을 제물로 놓고 하나님께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이제 마지막 칼로 내려 치려고 하는 장면까지 갑니다. 이때 장면이 창세기 22장 9절에 기록하죠.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그 다음 10절에 보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하니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마음의 초점은 오로지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들이 정말 사랑스럽지만 그 아들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오로지 이 마음속에 하나님만 초점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아들을 놓고 칼을 내려 찔러서 죽이려고, 제물을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음성을 내려줍니다. 아브라함아, 내 아들에게 손대지 말라. 이제야 내 마음속에 모든 초점이 나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을 이제야 정말 알았다. 그러면서 그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2절에 이르고 하죠.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잘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인정하고 난 다음에 그에게 어떤 단어로 표현했느냐? 창세기 22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이 되어졌을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는 초점이 정해졌어요. 오로지 하나님께로만 초점이 된 겁니다. 다윗이 어떻게 억울하고 분하고 속상하고 감정에 치받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 말할 수 있을까요? 다윗은 그 초점이 하나님께로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가장 큰 본질이 뭐예요? 언제나 우리 속에는 두 가지가 공존합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내 생각이 크면 하나님의 생각이 작아집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크면 내 생각이 작아집니다. 내 생각이 크면 내 것만 보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크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보여집니다. 신앙은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믿음의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 마음속에 얼마나 감정이 상합니까? 아들이 군사를 모집해가지고 예루살렘 궁을 쳐들어옵니다. 자기 옆에 있는 신하들마저도 어제까지만 해도 자기에게 허리를 굽시그러던 신하들이 이제는 고개를 뻣뻣이 들고 감정적이 섞인 말로 당신이 왕궁을 보러 빨리 도망가라고 조롱 섞인 말을 합니다. 돌을 들고 막 왕을 치려고 합니다. 그 신하들을 바라보는 다윗 왕의 감정이 어떻겠어요? 폭발적이겠지요. 그런데도 다윗의 마음속에는 그들을 먼저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하나님이 여기에서도 하나님은 끝나지 아니하고 나를 방패처럼 막아줄 줄 믿습니다. 나를 영광으로 세워줄 줄 믿습니다. 내 머리가 지금 들고 울면서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가지만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냐?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요, 언제나 우리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늘 공존합니다. 이게 늘 싸웁니다. 여기서 어느 것이 더 크냐가 중요합니다. 믿음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를 사로잡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세계가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나니까 세 번째 어떤 일이 났더냐,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정말로 완전한 절망 가운데 금방 주먹이 쥐어지고 감정이 폭발한 상황이지만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나니까 다윗이 뭐 하느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 시편 3편 4절에 말하지요. 내가 나의 목소리를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도다. 응답이란 말은 뭐냐, 부르심이나 물음에 응답하고 답하는 것을 응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상황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여기에도 하나님 또 다른 계획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은 나를 막아주실 것이고,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떨어진 내 머리도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니 응답하셨는데 어떤 기도 응답이 나타났느냐, 오늘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누웠는데 잠이 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잠을 잤는데 깨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잠이 올까요? 속이 지금 뒤집어져요. 피가 거꾸로 막 솟아요. 아들이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아버지를 공격해 와요. 아버지도 같이 맞서 싸울 수 있지만 아버지가 싸우면 아들이 죽기 때문에 아버지는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는 신하들마저도 막 조롱하면서 돌을 던지고 감정이 막 폭발적이죠. 이런 상황에 여러분 어떻게 잠을 자겠어요? 여러분 조금만 속상해도 잠이 못 오잖아요. 여러분 밤에 잠 못 주무시는 분 왜 그래요? 속이 너무 상해서 잠 못 자는 거예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면 잠 못 자요. 잠이 안 와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뭐라 말하느냐, 하나님의 초점 맞추고 나니 하나님, 이런 상황에 내가 누웠는데 잠이 들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잠이 들었는데 깨니 감사합니다. 지금 그런 말이에요. 그래 시편 3편 5절에 기록하지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뭐예요?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상황에서 잠을 잘 수도 없고 깰 수도 없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밤도 잘 주무신 것은 하나님이 붙들어 준 거예요. 그냥 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먼 곳에 떨어져 있는 자녀들이 지난밤에 전화 안 온 것도 잘 잤기 때문에 전화 안 온 거예요. 지난밤에 여러분 응급실에 이용 실로 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응급소리가 이용가 맞아? 외용이 맞아? 여러분 지난밤에도 응급실에 얼마나 실려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아무리 자식은 멀리 컸어도요, 급하면 부모한테 연락하는 게 자식이요. 그런데도 여러분 지난밤에 연락 안 온 거는 잘 있는 거요, 잘 잔 거요. 여러분 밤에 참 잘 주무시는 게 복이고요, 깨는 것도 복이요. 그래서 성경은 뭐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잠은 뭐라 그래? 보약이래요, 보약. 여러분 영양제 많이 먹는 잠 잘 주무시는 게 보약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여러분 철칙했어요. 절대 자는 사람 안 깨웁니다. 잘 주무시라고. 지금 보약을 드시고 계시는데 제가 어떻게 깨우겠어요? 어떻게? 집에서 못 주무셨으니까 여기 와서라도 주무셔야지. 오늘 다윗은 고백합니다. 이 상황에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누웠는데 잠을 잤고 잠을 잤는데 깨었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초점 맞추면 하나님은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3편 5절에 말하죠.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들 삶도 어느 한순간에 어찌할 수 없는 절망적 문제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라도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대탈출합니다. 3일길을 지났는데 앞에 어느 홍해 바다가 있어요. 뒤를 돌아보니 애굽 군대가 지금 쫓아왔어요. 말을 타고 쫓아오니 금방 쫓아와요. 바다를 때문에 갈 수도 없고 뒤로 이제 애굽 군대에 잡혀가게 생겼어요. 이럴 때 백성들은 원망합니다. 그런데 그때도 모세는 늘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었어요. 백성들을 원망하고 막 불평하는데 모세는 이런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죠? 출애굽 14장 14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누가 싸우신다고요?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모세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초점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희망을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싸우실 겁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상황도 하나님이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생겼느냐? 갑자기요,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를 말을 타고 와도 못 와요. 왜 못 왔냐? 갑자기 이 백성들 앞에 가던 구름 기둥이 뒤로 갑니다. 뒤로 가더니 애국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막아버립니다. 성경에 보면 애국 군대는 어둠, 흑암이라 그랬어요. 아무리 저들이 말을 타고 와도 못 와요. 어둠을 못 뚫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막아주셨기 때문에. 그래 출애굽 14장 20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일어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하나님이 못하도록 막아주신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이 초점 맞추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바사와 메데, 페르시아 제국까지 끌려가잖아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래가지고 다니엘에 던져지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느냐?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다니엘의 고백이 뭐냐? 떨어졌는데 굶주린 사자들이 입을 못 벌리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버렸어요. 하나님이 이미 일하신 하나님. 그래 다니엘서 6장 22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여. 나의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 초점을 두십시오. 하나님은 찾아와서 여러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든 거예요. 하나님이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 초점이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기도하고 나니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감정이 북받치는 곳에도 잠을 자게 만들고 깨게 만들고 끝내는 어떤 역사까지 나타나지 않을까? 압살롬을 다 제거하고 다윗이 하나님 은혜로 왕궁으로 복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윗이 쫓겨가면서 한 말 그대로 하나님은 방패가 되어주셨고 하나님은 저의 영광을 채워주셨고 저의 머리를 들어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뭐가 필요할까?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 초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늘 우리의 믿음이 조심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떨어질까 조심하라. 그리고 히브리 3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삶과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권면은 뭐예요? 이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이 하나님을 굳세게 붙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히브리 3장 14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끝까지 견고하게 흔들림 없이 붙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예상치 못하는 환경과 문제 오늘도 우리에게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초점이 하나님께 되시길 바랍니다. 오목렌즈와 볼록렌즈가 있어요. 오목렌즈는 초점을 맞추어서 모든 빛을 한 곳으로 모아줍니다. 그래서 맞추고 나면 거기서 뭐가 생기느냐? 열이 생겨요.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이게 오목렌즈입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십시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처럼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마음의 초점을 맞추시고 하나님을 붙드시고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위로하실 것이고 상처를 싸매실 것이고 주의 은혜로 여러분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다윗의 승리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늘 우리도 원치 않은 일 때문에 마음이 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이 흔들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우리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하신 하나님, 성령으로 내 마음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우리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두 눈을 감으시고 오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듣고 깨달아진다면 이 말씀이 오늘 내게도 어떤 은혜가 되어지며 어떤 결단이 되어져야 될까요? 오늘도 우리는 다윗처럼 내가 예상하지 못한 수많은 문제 앞에 늘 내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공존합니다. 내 초점과 하나님의 초점이 공존합니다. 하나님, 사람 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 초점을 두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또 주시는 초점을 통하여 찾아오셔서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늘 내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관점이 우리 가정에 나타나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미래 속에 나타나기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 새로운 기적과 일들을 보기 원하오니 주여, 내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점으로 모든 게 맞추어져서 하나님의 위대한 세계를 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억울하다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아서 마음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져서 하나님의 위로가 나타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싸매심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부어 주시옵소서. 다시금 내 믿음이 하나님께 초점이 되어져서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고백하며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지며 사람이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초점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루시고 만드시고 계획하고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만이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기 원하오니 오 하나님, 내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생각, 하나님의 약속된 생각, 하나님 은혜의 생각, 하나님의 꿈이 날마다 나를 사로잡아서 하나님 위대한 일들을 날마다 볼 수 있도록 성령님 나와 동행하여 주셔서 나를 만지시고 우리 가정 속에 자녀들 속에 하나님의 선명함이 날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구합니다. 주님, 거룩한 성령으로 내 마음속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내 믿음의 초점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보게 하시고 그 위대한 계획이 하나님의 약속이 되어져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 때문에 속상했다면, 억울했다면, 마음이 상처됐다면 이 시간 성령님 오셔서 내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눈물도 닦으시고 하늘의 평안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